구약성경 543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핸드폰에 넣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들 중에는 회복에 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건강 회복, 관계 회복, 경기 회복, 체력 회복, 이런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뭐 잘 되는 걸 더 잘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잘 됐는데 그게 아주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고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고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참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처음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은 심히 좋았는데 지금은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 불러주신 이유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엘리야의 시대,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회복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 앞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시대가 어떠했는지 딱 두 절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수입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왕으로 다스렸던 22년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단되었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가득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22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손 놓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가 하니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를 쏟으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준비시켜 아합에게 보내신 겁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미사일을 한 번씩 쏘기 시작하면 군대가 난리가 납니다. 비상이 걸리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때 전 군이, 모든 군인이 한숨도 안 자고 다 깨어 경계 보초를 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도 사람인지라 자야죠. 그런데 한 사람 깨어 있으면 됩니다. 불침번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깨울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깨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적 불침번, 영적인 파수꾼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를 할지라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영적인 어둠을 밝히시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바로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불침분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회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금방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은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첫 등장하는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소개가 참 간단하게 나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고 있는 디셉 사람이라고. 특별한 스펙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첫 등장에 좀 짜잔하고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하는 1절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구에 살고 있는 김천 사람 누구, 이렇게. 엘리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뭔가를 드러내고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한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된 걸까요? 아합이 통치하던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배는 중단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라는 말은 햇빛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농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흉년이 올 거라고. 이건 바알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한 도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 왕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아방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쌓여있는, 산적해 있는 큰 문제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나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한없이 초라해진 나의 모습을 또 보면서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눈앞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렀죠.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길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담임한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너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15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해도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교회는 늘 그 모습 그대로이고, 하나님, 왜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너부터 변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의 목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화되겠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녀의 아버지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아내의 남편부터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내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생각이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표정이 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는 말, 내 말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합 왕에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 앞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곳에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맞나? 아닌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합 왕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 앞에 엎드려 고개를 쪼아리며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아닌데, 왜 바알에게 절하는지, 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 바알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도록 해달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돼서 내가 더 성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더 복을 많이 받고 내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잘 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과연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 맞나?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축복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남의 덕을 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가기 싫었겠죠. 애굽의 노예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갔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신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처럼,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올 거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럼에도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으면서 도대체 왜 비가 오지 않는 거야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엘리야는 그래,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야.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쏟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22년 아합의 통치 아래 우상 숭배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아합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바로 그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조그마한 다윗이 나타나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알 앞에 고개 숙여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이 땅에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 바로 엘리야.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드린 질문에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